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도덕적인 악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자의 전형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말씀하실 때 우리 신자들은 보통 대부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의인들이십니다. 그러나 악인같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육신에 속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악인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의의 소망은 주로 무엇을 말하냐면 재물을 말합니다. 노력해서 얻은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은 죽을 때에 자기가 재물을 의지하던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소망, 왜 재물을 이 악인에게는 불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원래 재물은 또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생명과 번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특히 유독 악인의 재물과 소유는 불의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똑같이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얘는 이쁘니까 여기만 비를 많이 내려주고 쟤는 아직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얘는 비를 안 내려. 이러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햇볕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햇볕을 잘 받아서 몸이 강건하게 암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햇빛을 다 주시죠.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을 똑같이 다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그 소유물이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의인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은 무조건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이 악인이 모든 소유는 겉으로는 은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악인의 재물은 그 기초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보다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우연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자체를 신으로 삼아서 그것의 인생의 모든 안녕을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이 뭐가 되냐면 이 도구인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자체가 벌써 재물에서 다르죠. 수단으로 주신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야, 소출이 엄청나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결론을 내립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창고를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 창고이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고 내 영혼입니다. 자기 힘과 재물을 소망으로 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 내 계획, 내 미래로 채워넣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부자가 지금 자기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밤에 그냥 마치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올린 소망,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잠언 11장 7절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죽는 순간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재물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사용하되 재물에 기대어 살지 말고, 재물을 소유하되 재물에 소유당하지 말고, 재물을 손에 쥐되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끊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소망,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7절이 악인의 소망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8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이 겪는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의인은 악인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했죠. 의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래 뜻은 좁다, 협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골목에 꽉 갇혀가지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이 모든 환난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로 주시는 환난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신자는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고난의 일들이 생긴다고 할 때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거부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자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건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때에 그것을 바로 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놔야 돼요. 무언가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무엇이 쫙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 틀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게 만드셨던 거예요. 봐,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 아프지? 너 이대로 안 되잖아. 그때 그 징계를 하나님 내 탐욕으로 인하여 내가 갔던 이 길에서 나를 어떻게 돌이키시 원하신지를 딱 하고 바로 고치게 되는 거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당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탐욕으로 이제 학생이 되고 이제 학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알바를 할까 구하다가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거 심부름만 한번 해주면 한 번 하는데 40만 원을 주는 거야. 와, 이런 게 어딨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심부름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그걸 하게 해서 이제 그 하나 일을 하게 되면 심부름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준비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갖다가 옮겨서 그 사람들이 돈을 뺄 수 있는 그러한 데에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좀 궁한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물론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마음속에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이제 알게 되죠. 웬만큼. 그런데 어때요? 돈에 대한 욕심이 크잖아요. 그죠? 그 탐욕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인생에서 큰 낭패를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더욱이 그 돈을 잃어버린 그 집은 아버지가 그 돈을 카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법에 관계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하고 막 이렇게 빨리 찾으라고, 범인 찾으라고. 이 과정에서 이 우리 청년이 거기에 발각이 된 게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서부지검에 이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암흑 같은 시기였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때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돈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다시 이렇게 고쳐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징계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징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자기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하거든. 세상에서 잘 나갈 것 같거든. 특별히 그래요. 자기 재능이 많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징계를 당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세요. 여기 오늘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뜻이,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집게로 탁 집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겸비해집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재물로나 또는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병으로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부탁해 받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겸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지. 다 끄집어내. 이 은혜와 복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원수들이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역전을 보이세요. 여기 뒤에 8절에 악인은 그의 자리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여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근데 이 8절을 직역을 하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고 악인은 그의 자리에 들어가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건져내 주시고 거기에 그 자리에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나 내가 주먹으로 갚을 수 없고 내가 악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싹 그 자리에서 건져내고 얘를, 악한 애를 거기다 바꿔버리십니다.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렇게 밀어넣었던 그 자리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의인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 구덩이를 판 악인을 그 속에 빠지게 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신자의 삶에 경험될 때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돼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 악한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별의별 갖은 음모를 꾸며서 나중에 그 의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걸 다 밝히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하만이 만든 그 장대에 그 하만의 목을 걸게 하시죠. 의인은 건져냄을 받고 악인은 그 의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면 그 환난은 우리가 매몰될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전시장이 됩니다. 반드시 그 좁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져내시고 뽑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그 환난의 짐을 그 악인에게 갚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환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